관련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왜 고통이 있느냐라는 건 항상 오래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왜 크리스천의 삶에 아픔이 있느냐라는 거죠. 신앙인들이라면 이런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쉽게 답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질문을 해온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면 느낌적으로 알아요. 고통이 있어도 우리가 함께하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이겨내긴 하는데 그럼에도 시원하게 이게 딱 답이, 앤서가 딱 우리에게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그냥 넘어가는 거지 정확하게 이게 딱 떨어지진 않아요.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의 답을 이미 1940년에 제공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소개하신 분인데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C.S. 루이스 유명한 기독교의 그 사상가죠. 저널리스트. 이분이 캠브리지 대학교 철학과 교수였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를 가르쳤던 분입니다. 이분이 처음엔 믿었는데 나중에 자기 신앙을 버렸죠. 그러다 자기 친구의 권유로 30살에 다시 신앙을 찾은 사람입니다. 그 친구가 바로 J.R.R. 톨킨이죠. 기억하세요? 톨킨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많이 알 텐데 톨킨이 누구예요? 톨킨 모르면 되나? 반지의 제왕 쓴 사람. 그 유명한 반지의 제왕 3부작 시리즈하고 호빗 쓴 사람이잖아요. 이게 톨킨이잖아요. 유명한 분이죠. 이분도 원래 그 언어학자고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C.S. 루이스를 전도해가지고 C.S. 루이스가 다시 크리스천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이분도 철학과 교수지만 나중에 소설을 쓰죠. 그게 유명한 영화로 만들어졌잖아요. 나니아 연대기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C.S. 루이스가 1940년에 그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씁니다. The Problem of Pain. 제목이 그거예요. 또 타이틀이. 크리스천의 삶에 왜 이런 고통이 있느냐, 아픔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책에서 신자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썼는데 그때 이분이 그 책에 이미 이 답은 1500년 전에 이미 답을 하신 우리의 교부가 있다. 교부라는 말은 우리 신앙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우리 그 별명이죠. 우리 교부들 몇 분 계시잖아요. 어거스틴이 계시고 뭐 터툴리안이 계시고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교부들 중에 그 제일 유명한 분은 어거스틴이죠. 예. 어거스틴에서 제가 공부할 때 수요일날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몇 번 얘기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어거스틴은 꼭 영어 이름은 어거스틴, 라틴어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죠. 꼭 기억해요. 제가 학부 4학년 때 공부할 때 세미나를 열었는데 진짜로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신학생 때. 이제 세미나 발표한 교수님한테 질문을, 교수님, 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는데 어거스틴은 다르게 말을 한 겁니까?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진짜로 있었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성산이 이름이 이제 저스틴이에요. 이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진짜로 시민권 받으면서 이름을 저스틴으로 바꿨는데 저스틴도 원래는 이제 유스티스라는, 근데 원래는 그 유스티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신학자죠. 교부. 아리우스 그 나중에 325년 니케 회의 때 했던 그 유명한 3명의 그 교부 중에 한 분인데 그 이름이 저스틴이죠. 영어 이름으로 하면 저스틴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쨌든 자, 이 어거스틴이 이제 이 C.S. 루이스가 그 책에 어거스틴이 뭐라고 답했는지를 보자라고 말합니다. 자,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련에 대해서 답을 하셨는데 이런 질문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시죠. 고통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인간의 신앙이 어딘지. 그러면 굳이 독생자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시험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죠? 굳이 그런 불필요한 괴로움을 주실 필요가 없는데 왜 주셨을까? 이거에 이미 1500년 전에 성 어거스틴이 대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답했냐면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시든 간에 적어도 아브라함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자신이 과연 이런 명령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겪고 나서야, 이 시험을 겪고 나서야 내가 이 정도 경지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을 지나면서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즉 자신이 가진 믿음의 한계와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시련이 없었다면,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예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무너지고 낙심하게 되면서 내 믿음이 진짜 얕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고, 반대로 자기의 믿음이 어디까지인지 알지 못했는데 그거를 극복하면서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의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발생하는 고난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고난이라기보다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내가 잘못했을 때 하는 고통은 뭐예요? 약간 돌이키기 위한, 터닝 백, 혼내는 거죠, 약간. 그러나 내가 잘하고 있을 때도 발생하는 고난은 나를 통해서 뭐 하게 하기 위해서? 더 큰 깨달음,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에는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알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트레이닝되는, 훈련되게 하라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곧 채민이가 군대를 갑니다. 예림이가 갔던 그 코스대로 이제 여기 방위군으로 가요. 훈련을 받겠죠. 한국 분들은,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갔다 오니까 그 트레이닝의 목적이 뭐예요? 받다 보면 딱 나오죠. 한계가 나와요. 제가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군대 가면 밥 먹기 전에 턱걸이를 시킨단 말이죠. 턱걸이 7개, 8개까지 해야지 밥을 줘요. 근데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할 때까지 땡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좀 살이 있고 평상시 근력 운동 안 했던 애들은 못 하거든요. 희한한 거는 군대 가면은 처음에 못한 애들이 나와요. 너 나와. 끝까지 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한 달만 지나면 다 합니다. 왜 할까요? 밥 먹으려고. 진짜 합니다. 밥 먹으려고. 배를 튕기든 철봉에 다리를 매달든 어떻게 해서든지 하게 합니다. 밥 먹게. 한 달만 지나면 다 해요. 그래서 목적이 있죠. 훈련을 통해서 이 아이가 변화되고 군인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한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시냇물은 모두 말랐고 논바닥은 쩍쩍 균열이 갈라졌는데,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놀랍게도 높은 산 위에 있는 나무들은 그나마 그 가뭄을 잘 버티더라는 거예요. 근데 물가 옆에 있던 나무들은 다 말라 죽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높은 곳에 있던 나무들은 평상시에도 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살려니까 어떻게 해요? 뿌리를 굉장히 깊이 내렸더라는 거예요. 근데 물가 옆에 있던 나무들은 어떻게 했대요?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어요. 겉에만 이렇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이 드니까 누구부터 죽었어요? 물가 옆에 있던 나무들부터 다 죽더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제가 뉴욕에 와서 놀란 거는,
이 태풍, 허리케인 같은 게 치면 나무들이 막 쓰러지잖아요. 이만한 나무들이 쓰러지잖아요. 한국에서는 보통 보기 힘들죠. 한국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막 그 태풍이 치고 해도 이런 나무가 쓰러지는 경우가 없죠. 근데 여기 와서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나무가 쓰러져 있어서 가까이 보면 정말 뿌리가, 나무가 이만한데 뿌리가 여기밖에 안 달려 있어요. 보통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두꺼운 나무면은 뿌리가 나무만큼 막 박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무와 절반 이상 완전히 땅바닥에 있는데, 여기는 뿌리가 딱 요 줄기, 요 나무 기둥에 요 바닥 딱 요만큼만 있어요. 그러니까 탁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뿌리를 내리는 재료가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몰약이라고 있어요. 영어로 하면은 myrrh예요. 발음이 되게, 이게 MYRRH거든요. 스펠링은 MYR. 그러니까 마치 미르라고 발음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영어로 발음하면 myrrh입니다. myrrh. 굉장히 발음 특이한데 몰약이에요. 이 몰약이 언제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가 세 가지 저를 바치죠. 세 가지가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를 바친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바칠 때 그 정말 귀중한 것 중에 보석 같은 거예요. 굉장히 비싼 향유입니다. 향품, 향기 내는 몰약. 또 이게 언제 쓰였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를 지르게 와서 뿌린 게 몰약이에요. 그러니까 냄새를 없애는 거예요. 굉장히 값비싼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누워 있는데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잖아요. 그 향유가 얼마래요? 300데나리온이라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300데나리온이 얼마예요? 여러분, 1년치 연봉이에요. 노동자 1년치 연봉. 그게, 그러니까 향유 하나가, 여인이 여기 차고 있던 요 조그만한 당시에 요 향유 하나가 1년치 연봉이에요. 노동자 하루 풍싹이니까 최소 5만 불짜리라는 거예요. 5만 불짜리. 그거 하나가, 요만한 게 하나가 5만 불 정도, 6만 불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죠. 근데 이 몰약을 만들 때 이 비싼 향기로운 향료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가시나무 껍질에서 추출이 됩니다. 그래, 가시나무 껍질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거를 받아들이는데, 이게 아라비아 언어로 무르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르가 아까 영어로 말한 myrrh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무르의 원래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매우 쓰고 고약한 맛. 원래 몰약은 매우 쓰고 고약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향기가 냈냐? 이거를 갖다가 정제시키는 과정. 이 고약하고 냄새나는 거를 잘 정제했더니 이게 어떻게 됐더라는 거예요? 최고의 향내가 나는, 아름다운 향내가 나는 약품으로 변화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삶에 고난이 있어요. 고난도 똑같죠.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 정제하면, 걸러내고 바꾸면 어떻게 해요? 이게 결국 뭐가 된다고요? 우리를 향기롭게 만드는 걸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정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면 아까 뭐예요? 고약한 냄새, 나쁜 게 되잖아요. 고통을 우리가 잘 내 것으로 바꿔내고 승화시키면 이게 나를 향기롭게 만드는 게 되는데,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하면 이게 뭐가 돼요? 나를 죽이는 독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내게 되면, 잘 정제되게 되면 가장 순결한 향내를 내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불렀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욥이 하는 말이죠. 욥이 고통 속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자녀가 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병이 들었고, 와이프가 자기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이렇게까지 망해, 차라리 그냥 죽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이 고난 속에서 내가
극복해내서 반드시 뭐처럼 나오리라? 정금처럼 퓨어한 골드로. 용광로에서 이제 그게 막 태워지면, 환금을 태우면 원래 금에는 여러 가지 이물질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녹아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순수한 퓨어한 골드로 나오는 거죠. 바로 욥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 용광로에서 막 나를 태운다는 거예요. 다 태워서 그 안에 뭐 나무도 들었고 구리도 들었고 여러 가지 뭐 다른 돌도 들었지만 다 이거를 태워내고 그렇게 뽑아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순수한 퓨어한 골드로, 정금으로 내가 나갈 것이다. 욥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 고통과 아픔, 하나님이 주신 이 고통과 아픔이 나를 완성시킬 거라는 건데, 그걸 근데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한테 독약이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이 정말 힘들기만 하면 막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이 생기고 막 이렇게 나한테 정말 포이전이 되는 거죠. 나를 죽이는. 그런데 내가 그걸 몰약이 그거에 잘 정제되면 뭐예요? 최고의 향례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잖아요.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그거예요. 조개가 이렇게 입을 딱 벌리면 바닷속에 있는 모래가 하나를 딱 들어간다 그러죠. 그럼 이 모래가 조개의 살을 찢은대요. 아프니까. 그때 이제 조개가 아프니까 이게 자기가 그 아픔을 피하려고 조개의 피라고 그래요. 그 탄화칼슘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카본하이드레이트 칼슘 뭐 이런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 탄화칼슘을 뿜어낸대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요? 아픈 조개를 감싸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수천 번, 수만 번 뽑아내면 그게 딱딱하게 굳어서 발생하는 게 조개인 거예요. 그 진주인 거예요. 펄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개의 종류가 10만 3천 종류라고 합니다. 조개의 종류, 그 중에서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개가 15,000 종류래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진주를 같이 있는 진주로 만들어낸 종은 1,300 종류밖에 없대요. 무슨 얘기냐면 조개 중에서 똑같이 고난이 왔는데 똑같이 모래가 들어와고 나를 찌를 때 그거를 진짜 퓨어한 진주로 만들어내는 조개는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고통이 왔을 때 누구는 대부분 무너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아파하고 힘들어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는, 그중 1%는 그 고통을, 모래를, 자기를 살을 찢는 거를 잘 이렇게 내 에너지로 감싸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결국 뭘로 바꾸나요? 아름다운 보석의 열매로 바꿔낸단 말이에요. 신자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 어거스틴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된다. 이게 고통의 문제, 고난의 이유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에게 고통의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통에 아파하면서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승화시켜서 보석과 같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은 뭐냐? 신앙, 바로 이 고난을 생명의 열매로 바꾸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앙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 극복을 위함이에요. 그 극복 이후에 뭐가 주어지냐면 복과 안식, 평안함이, 진정한 그 피스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험으로 우리가 근심하게 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험의 목적도 밑에 기록하고 있죠. 뭐예요? 믿음의 연단. 연단이라는 말은 뭐예요?
때리는 거예요. 담금질 할 때 쇠를 때리는 거를 말하는 거죠. 불로 다시 집어넣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천 번, 수만 번 때리고 불 속에 집어넣는 거를 연단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조그만 낫을 만들거나 칼을 만들거나 뭐 도구를 만들 때 대장간에서 이거를 갖다가 한 번 때려요, 두 번 때려요, 세 번, 네 번 계속 때리는 거죠. 또 불 속에 집어넣는 거죠. 수천 번, 수만 번의 불과 맞는 걸 통해서 내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연단을, 오늘 본문에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뭐 해야 돼요? 단련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훈련된 믿음. 주님께서 용광로와 같은 시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시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고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한 은혜의 자리이며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금과 같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